잠언 4장 10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왔던 길을 다시 알 수 있도록 체크할 수도 있고요. 지도나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나 또는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길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서 막막하거나 또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플랜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하기 싫고 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슨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길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지혜의 길이며 또 하나는 음녀의 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이라고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네 가지 마음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교훈을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앞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자녀들에게 또는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꼭 지혜를 얻어야 되며 지혜를 지켜야 함을 권면하며 또한 지혜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때 내 생명에 해가 길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길다라는 것은 장수를 뜻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단지 장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살아가는 동안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던 교훈을 내가 한 소리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이 나에게 필요함을 알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한 교훈을 말하기 위함이 아닌데요. 또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귀에 아무리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그것에 행동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 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은 나의 생각을 꺾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라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그런 말로만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낮추고 교만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금방 읽은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지나가지 말라, 또는 떠나갈지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 같은 뜻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절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보다 더 작은 이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성의 전투는 실패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의 공격에서는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간은 여리고성 점령을 통하여 얻은 그 전리품 중에 비싸 보이는 외투와 일부의 재물을 훔쳐서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눈에 볼 때 좋아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많은 재물 중에 조금을 가져갔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아간의 계획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간을 바로 벌하기보다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아간의 죄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한 그 결과로 아간과 그의 모든 일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정작 이 우리의 삶을 또 비추어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과연 유혹을 인하여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는가라고 질문할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유혹을 멀리하고 경계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 번 빠졌다고 우리가 다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이 쉽지 두세 번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대해 더 멀리하고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다가 우리가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악인의 길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경계하지 못하여서 내가 넘어져서 이 악인의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악인의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각력이 있어야 되며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을 멀리하며 또한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결코 믿음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지킬 만할 것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까? 감정에 약합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금방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본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더욱더 더 귀중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전 인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과 27절 사이에서는 이 입과 눈과 발을 예를 들어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먼저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좋은 말도 하지만 때로는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악하고 추한 말을 뱉을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악한 말 자체를 입술에서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욕을 안 하는 아이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착해 보이는데 욕을 하는 아이들에게 너는 왜 욕을 하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욕은 이제 필수예요. 이것은 비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용도가 아니라 사탄의 계략대로 입을 사용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욕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친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솔로몬은 이번에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바로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정면을 직시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시선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첨가하고 또 왜곡하고 비판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다른 어떤 것에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을 디딜 곳을 잘 보고 발을 디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다리나 또는 돌다리를 건너게 될 때 이 발을 잘 보고 딛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거나 빠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발을 디딜 곳이 어딘지 우리는 잘 보고 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라이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인데요. 등반을 할 때도 발을 디딜 곳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딛게 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자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고든 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미혹을 분별하는 마음인데요. 잠언 5장으로 넘어오면
이 미혹의 실체에 대해서 솔로몬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본문에서 말하는 미혹은 바로 음녀를 뜻하는데요. 이게 음녀라고 해서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5장에서 말씀하는 미혹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도 포함이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배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음녀가 입술을 벌려 말하는 것을 꿀을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말이 매혹적이고 달콤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러한 유혹을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끌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처음에는 이들의 유혹이, 이들의 입술이, 이들의 행동들이 부드러워 보이고 매혹적이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며 나중에는 그들이 본성을 드러내 보이며 우리를 삼키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혹을 분별하는 마음, 즉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차를 점검함에 있어서도 딱 한 번만 점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상이 있을 때마다 점검하고 또 시기가 되면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등을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위험에 빠지지 않고 미리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을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깨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방향,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또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